하나님, 사부 청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연절 끝자락에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셔서 소망과 은혜와 능력을 얻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2월 17일부터 18일까지 청소년 수련원에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의 주제로 겨울 수련회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많이 참석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청년부 찬양팀 우리 저스테이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찬양할 때 그 입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아 주관하셔서 세상에서 형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귀한 은혜가 되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세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김다겸 청년 어디 있죠? 네, 일어나세요. 꽃다발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로부터 28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저기 뒤에서 막 뛰려고 하는데 조금 더 뛰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왜냐면 계속해서 여러분들하고 찬양하고 우리 찬양팀들이 너무 찬양을 잘하죠. 잘들 봐라 눈 뜨고. 너무 찬양을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저 뒤에서 막 더 뛰고 싶고 더 찬양 부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찬양 인도자는 얼마나 잘생겼는지, 키도 크고 딱 내 스타일이야. 내가 여자라면 프로포즈 하고 싶을 정도로 아주 멋있었어요. 우리 찬양팀들도 너무 찬양도 너무 잘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수련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서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그런 청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청년부 여기 찬양하는 찬양팀에도 지도자가 있고 또 여러분들 목장에도 지도자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도 지도자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여러분 사사기라고 했을 때 이 사사기는 재판관들이라는 뜻이거든요. 히브리어로는 쇼페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쇼페르 하면 다스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기 이거는 뭐냐?
공동체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지도자를 통해서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도 잘 해야 되겠지만 다스림을 잘 받을 때 우리는 훌륭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그런데 신기하게 여기에 나타난,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성경에 나타난 이 다스리다라고 하는 동사는 또 다른 히브리어예요. 마샬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지혜롭다, 여러 가지 용례가 있어요. 성경에서 다양하게 번역이 되는데 이 마샬은 다스리다 이렇게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다스림을 받아야 되느냐, 다스려라, 이건 뭐냐, 지혜롭다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가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이렇게 기드온이 얘기했던 거죠. 여러분들에겐 조금 낯선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제가 축구를 즐기면서 할 때는 박지성, 이영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막 두각을 나타내서 이제 해외로 막 나갈 때쯤이었어요. 해버지라고 하죠. 그런 박지성이 이제 해외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막 활약할 때고 이영표가 토트넘에서 이제 활약할 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감독의 말을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이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무명이었는데 축구 대표 선수가 될 수 없었는데 대표팀에 발탁이 돼서 해외로까지 나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에게 잘 다스림을 받아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잘 다스림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잘 다스림을 받을 때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힘만 강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을 부르고 기드온에게 명령하고 기드온아 어떻게 하라 이렇게 말했을 때 기드온이 그 명령을 잘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다스림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랬을 때 기드온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큰 용사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큰 용사여. 목사님이 한 20년 전만 해도 이렇게 나긋나긋하지 않았어. 말하지 않으면 애들이 막 그냥 막 자지러질 정도로 막 그냥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라고 할 때 해, 알았지?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큰 용사여. 좋은 말 할 때 하라. 여러분들이 큰 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큰 용사라고 얘기하는데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큰 용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평가합니다. 얘 얼굴 못생겼어. 얘 얼굴 좀 괜찮은데? 얘 좀 실력 있네? 우리 현이가 오늘 이렇게 했죠, 그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락 흔들고 싶고. 현이가 저 실력이 그냥 혼자 저렇게 됐을까요? 열심히 연습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세상은 저렇게 연습해도 현이보다 더 잘 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현이를 평가합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다 평가해요. 머리가 좋은지, 옷을 잘 입는지, 일을 잘하는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순종하고 예배하는 자에게 큰 용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을 하든지, 세상적인 기준에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잘 믿는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는지,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그러잖아. 우리 하나님께만 잘 다스림 받으면 세상은 우리들의 밥이야.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했거든요. 야, 저것은 너희들의 밥이야. 제가 좀 쌍소리를 여기서는 못하는데, 야, 세상은 너희들의 밥이야.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했거든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내 목소리가 조금 좋다고, 내가 조금 뭔가 기술이 있다고, 내가 좀 세상적으로 돈 좀 많이 번다고 그런 잘난 척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잘 받을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 모든 족속들보다도 뛰어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여러분, 옆 친구가 옆에 있잖아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옆 친구를 높이면 돼요. 옆 사람을 높이게 되면 왠지 이상한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가 옆 사람을 높이게 되면 결국 내가 그 사람을 높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22절부터 23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너무 멋있는 말이죠.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난 기드온이 이렇게 멋있는 인간인지 처음 알았어요. 세상에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자기가 높아질 수 있어요. 자기가 최고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드온이, 나는 당신들을 다스리지 못하겠다, 당신들을 다스릴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다. 기드온이, 지도자가,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용사가 하나님을 높였어요. 여러분들이 잘 되는 비결이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비결이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다스리는 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높이시면 됩니다. 여러분, 기드온과 300용사 너무 잘 아시죠? 잘 모르나?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 기드온은 300용사를 데리고 미디안과 아말렉 족속들과 동방 족속들과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성경에 이 미디안 사람들, 동방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떼와 같다, 낙타 떼와 같이 해변에 무수하게 많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적인 표현은 굉장히 많았다. 그런데 성경을 또 읽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냐? 숫자적으로 13만 5천 명이었더라. 여러분,
10,000명도 대단한데 13만 5천 명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13만 5천 명이 지금 몇 명인지를 가늠이 안 되는 거야. 분위기 어두워지네. 자, 기드온은 몇 명? 기드온하고 정신 안 차릴래? 기드온과 몇백 명의 용사야? 300명. 그러니까 보통 한 14배가 되는 거예요. 14배. 그죠? 셀 수가 없어.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이 13만 5천 명을 이겨버렸어. 그리고 전쟁이 치열해서 이 13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서로 칼로 자기들을 죽이면서 도망했어. 그 도망하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격해서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이 300명의 용사가 뭐라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더니 그렇게 전쟁에 승리한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은 몇 지파가 있어요? 그렇지. 너무 잘했어. 12지파가 있었어. 그 중에 오늘 기드온의 지파는 므낫세 지파야. 그래, 잘했어. 그런데 므낫세 지파하고 좀 맞먹는 지파가 있었는데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자손이거든요. 근데 자식들을 태어나니까 사람이 많았어. 그러니까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어요?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을 세운 거야. 그리고 에브라임에는 지도자를 안 세웠어. 그리고 300명을 골랐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지금 어떻게 돼요? 전쟁에 승리하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왜 우리 지파는 뽑지 않았냐? 시계 보면 여러분 힘들어. 마음이 힘들어. 오늘 목사님 한 3시간 정도 설교할 거거든요. 굉장히 힘들어.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뿔이 난 거야. 그래서 왜 우리를 뽑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드온은 자기가 뽑고 싶어서 뽑았나?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뽑은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주셨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300명 뽑은 거야. 단지 거기에 에브라임 지파가 뽑히지 않았을 뿐이지. 그러면 기드온 잘못이 있다 없다? 네, 없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기드온이 하나님이 명령 안 했어요. 그러면 되잖아. 근데 오늘 기드온이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어떻게 말하냐? 잘 들어보세요.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막내가 끝물 포도라는 거는 포도를 딸 때 처음 따는 게 있어요. 끝물이라는 건 마지막에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따는 건 맛이 있다 없다? 없다. 영양가가 많이 있다 적게 있다? 적게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니네 아주 연약한 자가 우리의 첫째보다 므낫세 지파의 첫째보다 낫다. 이렇게 높여주는 거예요. 야, 안 놀래네. 엎드려 절박히. 저는 이 성경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고 멋있다. 여러분, 멋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높여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높여주는 거예요. 아니, 기드온과 300용사 했으면 13만 5천 명을 무찔렀어요. 그럼 저 같으면 이렇게 자랑해요. 야, 내가 무찔렀어.
야, 너 할 줄 알아? 너 혓바닥으로 핥으면서 그렇게 교육 받아봤어? 3개월 동안 훈련 받아봤냐고.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오늘 기도는 자기가 승리해 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자다. 우리가 연약하잖아. 너희들 힘이 강하잖아. 또 다른 전투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아마 그때 너희들을 쓰실 거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야, 겸손해 보인다. 오늘 여호와께 다스림을 받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상대방을 높여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아서 세상의 어떤 일도 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탁월하게 모든 일을 처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것을 탈취하지 마라. 하나님의 것을 탈취하지 마라. 24절로부터 26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아멘. 그런데 이렇게 멋있는 기드온도 실수를 해버렸어. 잘못을 해버린 거지. 자기의 말도 안 나온다. 야,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를 희생시켜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개인이 희생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야. 그런데 개인의 유익을 위해 공동체를 희생시키는 건 옳지 못한 일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여러분, 오늘 기드온이 그와 같은 일을 한 거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요청한 거지. 금 귀고리를 요청했어. 얼마나 그걸 요청했는데 지금 기드온이 멋있는 말 했어. 하나님 앞에 너무 아름다워. 그러니까 요청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금 귀고리를 내놓은 거야. 뿐만 아니라 귀고리를 내놓으라고 했는데 자기들의 전리품을 다 내놓은 거야. 그런데 이게 왜 잘못된 것이냐? 전쟁에서 취한 전리품은 누구의 것입니까? God. 예,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니까 출애굽기에도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그 전리품들은 다 하나님 앞에 드려 마땅한데 기드온이 자기의 것으로 요청한 거야. 근데 이게 잘못된 행동이라는 거예요. 얼마를 요청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1700세겔. 세겔이 12g이야. 그러면 1700 곱하기 12 하면 몇백 g이 나오냐? 2400g 나와. 2400g을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몇 그램? 몇 킬로? 미안해, 너희들 수학 못하는구나. 나와 똑같아. 그래서 적어왔어 목사님이. 20.4kg는 5440돈이야. 그러니까 오늘날 돈으로 환전하면 142억 35,012만. 여러분, 이게 지금 상상이 돼? 145억이야. 145억.
그러니까 146. 근데 지금 또 지금 또 다시 이렇게 값을 매기면 어마어마한 그런 금액이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취했다? 기도원이 취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거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아. 여러분들이 찬양을 잘할 수 있게 된 거, 뭔가 돈을 많이 벌게 된 거, 여러분들이 잘해서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너무 잘 알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가 타락되고 힘들어진 이유가 뭐냐?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벌었다는 거야.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야. 응?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탈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재능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른 고백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걸 탈취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게 돼요. 지금까지 전쟁에 승리하고 부름받아 전쟁에 승리했는데 그의 마지막이 이와 같이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통 목사님들이 설교 재단에 와서 좋은 얘기만 합니다. 근데 왜 이런 나쁜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2시에서부터 3시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겪어보지 않으면 지금 다 자야 돼. 지금 다 자야 정상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있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너무 피곤하고 힘든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정말 만배의 복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만배의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올무를 만들지 말라. 27절로부터 28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대단하지 않아요? 저는 누가 저한테 기어 오르거나 뭐라고 했으면 바로 잘라. 단호해. 네가 나한테 대들었어? 그러면서 딱 잘라버렸어. 아유, 기도원 단칼이지. 하나님이 밀기만 해도, 기도원 같은 거는 후 불기만 해도 먼지 같은 존재인데 나가 떨어지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하나님이 참아준 거야. 하나님 참아준 거야. 뭘 참아줬느냐? 우상 만든 거를 참아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좋은 말 할 때. 우상이 뭐야? 하나님보다 먼저인 게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먼저인 거. 여러분, 뭐 텔레비전이나 야구 게임이나 축구 게임이나,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요즘 얼마나 게임들 많이 해.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게임하라는 거야. 하나님께 예배하고 여러분 하고 싶은 것들을 하라는 거야. 그게 죄가 아니잖니? 그건? 근데 뭐가 죄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거기에 빠져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올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더 재밌고
좋고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으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거룩한 일을 하시는 분인데 그 거룩하다는 의미에서 세마포를 입었어요. 세마포는 하얀 옷이야. 입었어요. 그 다음에 거기 위에 입는 옷이 있는데 청색 옷이야. 그 다음에 이 청색 옷 위에 입는 게 뭐냐? 에봇이야. 저기 뭐지? 그 앞치마 같은 거 있잖아. 여러분들 보이죠? 예, 앞치마 같은 거. 예, 꺼주세요. 예, 사인 안 맞습니다. 네. 자, 이건 뭐냐? 거룩의 상징이 거룩은.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요 에봇 안에 보석들 12개가 있어. 이스라엘 지파가 몇 개라 그랬죠? 12개. 12개 보석은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손들이 거룩하다는 의미로 이 에봇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봇을 뭐로 만들어? 금 기고를 합해서 녹여서 만든 거야. 근데 그걸 당시의 성소는 하나만 있어야 돼요. 그 성소가 어디에 있느냐? 실로에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에봇을 두었는데 어디에 두었어요? 오브라라고 하는 땅에 두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상징하는 건지 알겠죠? 뭘 상징해? 네.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는데 보통 에봇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는데 둘로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소는 실로에 있는 거거든. 그게 진짜 백이야. 이거는 가짜야. 가짜는 뭐야?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상이 있음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갈라졌다. 사람들의 마음이 갈라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올무는 모카세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늘이에요. 바늘, 미끼, 바늘. 요게 올무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낚시할 때 이렇게 해서 하면 여기다 미끼를 달면 어떻게 해요? 낚시 좋아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서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끼가 있다고 다 잡히는 건 아니에요. 안 먹으면 되지. 안 먹으면 되지. 여러분, 오브라에 내 앞에 우상이 있어도 안 섬기면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올무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과 그의 인생이 평온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올무를 만들지 마십시오. 만일 기드온이 올무를 만들지 않았다면 오히려 더 많은 세월 동안 평안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형통하게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올무를 만들지 마십시오. 올무를 만들지 않는 것은 어떤 거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건 없는지, 죄는 없는지.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함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고집하고 또 우리의 의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좌정하지 못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또 죄악으로 나아갔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가 훨씬 더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많은 사람들 주께로 인도할 터인데, 우리가 너무 부족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이제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원이 잘못한 이 과오를 우리는 범치 않도록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그 아픈 삶 내려놓고 마른 풀잎 같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을 그를 지으시니 앞으로 오래 외로웠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어쩌면 그게 이유일까? 어쩌면 그게 이유일까? 내가 이 나무 위에 오를 이대로는 아닌데 내 맘 멈추지 않던 그리움 그때 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내가 서 있는 그 아픈 삶 내려놓고 마른 풀잎 같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지도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이 험난하고 험악한 시대에, 게다가 가장 졸립고 힘든 시간에 하나님께로 나와 예배하는 청년들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저들의 상하고 힘든 마음들 오늘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세상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얼마나 아름답게 우리를 쓰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어쩌면 이 예물을 드린 청년들 중에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하여 예물을 드린 청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청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고 세상이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아름다운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점령하고 거주하는 은혜가 그 청년 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 내주하심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